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연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이후 한국교회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가 정치권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광복과 분단 80주년과 일본 패전 80주년을 맞아 열린 한일 NCC 양국협의회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거듭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에 오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사업장 노동자들이 장기간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존엄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계천 한화빌딩 인근 30m 높이의 CCTV 관제탑. 성인 한 명이 제대로 눕기도 힘든 이 좁은 공간에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 김영수 지회장은 9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업 경기가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불황기에 삭감된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금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동이 내가 가진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왜 잡지먹고 뺏기고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잘못했다고 굴복해야 되는 겁니까? 경북 구미에선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520일이 넘도록 불에 탄 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들은 일본계 모기업 니토덴코가 화재보험금 약 1,300억 원을 수령하고도 화재 공장 재건 대신 청산을 단행하고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 요청도 거부했다며 국회 청문회 청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동 세종호텔 앞에선 코로나19 이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연대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 교회와 기독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입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고공농성은 단지 기업 내 갈등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의 외침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일터에서 동일한 절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해고, 손해배상, 교섭회피, 생계위기 등 누적된 고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외면해온 노동의 진실이며 사회적 책임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이나 복직 문제를 넘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의 요구라며 신앙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는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를 향해 원청의 책임 회피와 교섭 거부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며 노사 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고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정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여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하며 국민 동의 청원 등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서 그리스도인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땅을 밟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밥 한 끼 함께 먹는 삶,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저희의 하늘에는 고통이, 땅에는 외면이 있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농성적인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딛고 일터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도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대선 이후 한국교회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한국교회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가 정치권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지난 6개월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밤잠을 설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21대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는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대선을 되짚어보면서 한국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없을까? 대선 후보들의 유세가 시작되면서 여느 때처럼 한국교회 역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지지 후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사회가 일시에 변할 것처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를 다윗에 비유하기도 하는 등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이념을 떠나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유세 당시 특정 대선 후보에게 미안해하자는 서명운동은 교계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명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꿈꾸는 대동세상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는 부분 등이 있는데 과도한 표현이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을 지냈고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에도 일부 목회자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석대 장동민 교수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 대통령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점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 사람은 꼭 뽑아야 되겠다. 이 사람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또 그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소위 악마화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유튜브 등 SNS의 발달은 분열과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적 메시아는 없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특정 정치인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인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 영역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이지 결코 메시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이거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메시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적 메시아를 반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과열된 분위기 속에 특정 정치 진영을 과도하게 편드는 모습에서 벗어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후보자를 비교하는 자세를 보일 때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80주년과 분단 80주년, 일본 패전 8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개최한 한일 NCC 양국협의회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한일 NCC는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교회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쿄 모임에 이어 6년 만에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한일 NCC 양국협의회는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교회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아닌 상호 신뢰와 협상만이 진정한 평화 구축의 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悪化しないように関係がこのことのためにやっぱり一緒に協力していくことそのことを今回確認し合った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だし日本の教会というものが日本もそれから韓国も教会が非常に大きな両極をもたらしている部分があるのでそうした中で私たちがしっかりと福音に立つと歴史の中で福音に立つ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ことを今回確認して協議会をしたと思っています。 이번 성명에서는 양국의 화해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군축,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탐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일본 평화헌법 유지 등 6년 전에 제시된 공동과제를 계승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초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든 존재를 환대하고 사회 변혁을 위해 책임 있는 교회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함께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우리 성명에 좀 담겨졌고 그리고 역사 청산의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 하는 그런 어떤 합의 논의들이 이번에 성명서에 좀 담긴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교회는 한일 기본조약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성찰과 화해, 식민지 과거 청산과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를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데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 생태 선교를 위한 워킹그룹 조직과 고립청년 발굴, 청년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년 교류 지원 등을 공동 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고 한경직 목사와 고 김준곤 목사의 리더십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례발표회 발제자로 나선 감신대학교 소요한 교수는 한경직 목사를 조명하며 청빈, 겸손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 교수는 고 한경직 목사의 삶과 사역은 청빈하고 겸손한 목회자의 본을 보여줬다면서 신앙의 후배들이 한 목사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목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었던 고 김준곤 목사의 삶을 소개하며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품은 지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최근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라이즈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각 지역대학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각 대학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신대는 디지털 융합형 인재 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서울신대는 향후 5년 동안 약 25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 지역 교계는 설린대학교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산학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구들 스토어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환경 보호도 하고 장애인 고용도 하고 다문화 고용도 하고 또 시민들의 나눔 운동도 확산하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의 인적, 물리적 지원 등의 영역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설린대학교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라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설린대학교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턴 송인찬 아나운서가 이 시간 진행을 맡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